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우리 30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일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예배할 때에 저희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에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생활에 부족하지 않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참되게 하시고 또 바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 되실 믿사오니 믿음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 군대가 가가지고 잡아왔죠. 그죠? 체포해 왔습니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그 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체포해 오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해관계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평가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뉴스가 하나 보이는데 뭐냐면, 사실 그 나라 대통령이 독재자였잖아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가두고 제거하는데 그 중에 목회자들도 다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500명 넘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뉴스로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관심도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 목회자들을 탄압하고 가두었던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나라가 위태해지고 몰락하고 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도 보니까 이미 독재자,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살기가 어려운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른 나라로 탈출해서 떠나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뉴스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지 말라, 그렇게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할 때 세상은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지금도요,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나라들과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독재자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 여전히 교회를,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은 그래도 교회가 가진 영향력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그런 의식 속에 교회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들 보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대로면 아마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도 그 안에 속하겠죠. 교회를 유지하지 못해서 유럽의 교회들처럼 문을 닫고 건물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지만 사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럼 지금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시대적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의 모습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함께하는 모습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는 정말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관심도 사랑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생긴 이래 어렵지 않았던 때는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인 많은 공격을 받았던 때 수많은 순교자들도 나타났죠. 지금도 그런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시련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 그런 세력들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세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가정과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들을 지금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힘이 뭐냐면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도 그 권세가, 그 힘이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절대로 넘어서거나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악한 영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영적인 승리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질래야 지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마 아이들이 집에서 가지고 놀던 그런 장난감을 보면요, 그 장난감 중에 오뚜기라는 게 있어요. 오뚜기. 뭔지 아시죠? 오뚜기를요,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건들고 밀고 집어 던져도 오뚜기는 항상 어떤 모습을 하나요? 제자리로 반드시 탁 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이,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악한 영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 해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반석 위의 믿음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사실 세상에 살죠. 그래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없지 않아요. 많은 어려운 일, 걱정하고 근심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시험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험 속에서도 오늘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안, 기쁨, 사랑, 감사, 은사, 행복,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빼앗으려고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말씀에 있는 것 그대로 보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생길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요즘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울증, 어떤 자살의 충동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멸망하려고 사단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붙잡혀서 불신앙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잘 알아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삶,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 힘으로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큼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항상 이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면 음부의 권세, 즉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쁨 있게 해주세요.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주세요. 행복함을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많은 시험이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오늘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을 방해하고 공격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믿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항상 교회를 여러분 더욱 가까이 하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함께 그런 영적인 위기와 싸움에 있어서 함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달라스 만나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여러분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나만 아니면 되지가 아니라 성도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함께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죠. 절대로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승리자인 만큼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또한 풀면 풀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봉독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뭔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매이는 것보다 오늘 우리는 뭔가 풀려지는 삶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도로 또 교회로서의 사명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천국 열쇠를 영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많이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주셨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신 것이 오늘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의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져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들이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에 허락하신 이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이제 처음 이민 목회를 와서 처음 시작한 데가 알래스카로 와서 앵커리지에서 목회를 한 13년 했습니다. 중간중간 너무나 힘든 시간들 참 많이 있었거든요.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알고는 못하는 게 이민 목회다 그러시더라고요. 알면은 못한대. 근데 저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제가 이제 세 번째 교회 목사로 갔는데 교회를
이제 건축한다고 첫 번째 초대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열심히 뭐 헌금도 하고 또 교회가 건축을 하려니까 은행에 론도 얻어가지고 그 건물을 이렇게 사놨어요. 근데 처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교인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건물도 사고 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보증도 서가지고 대출도 받고 은행 빚이 130만 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전을 딱 사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갑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버렸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네. 아니 목사님이 교회 건물 사자고 그래가지고 헌금도 하고 은행에 대출도 받아가지고 거기에는 자기가 보증 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입당 예배하는 날 저는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서 싹 가버리니까 교회가 시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황당하고 또 시험도 들고 그래서 다 떠났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한 16명 정도 교회에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이제 다시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민 목회는 알고는 못한다. 제가 모르니까 막 했던 것 같아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당하는데 뭐 교인 10여 명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교회 사정 때문에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은행 어카운트에 20불 남았었어요. 20불. 빚은 130만 불 있었고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야,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미국까지 와서 목회하는 건 분명 하나님 인도하신 건데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는지 목회를 포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제 생각으로는 그냥 다 깨끗이 정리하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뭐냐면 좀 버텨봐, 좀 견뎌봐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죠. 뭐 교회 재정도 없고 성도들도 몇 명 되지 않고 이제 은행 어카운트에도 뭐 20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버텨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교회 모든 것 다 이제 이렇게 빚이 있으니까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교인들 몇 명과 함께 미국 교회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한 5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2019년도에 다시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교인들과 입당하고 목회하다가 제가 이제 달라스로 왔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붙잡느냐 믿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회복과 또 간증을 그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잘 교회를 이제 만들어 놓고 회복시키고 또 다시 이렇게 우리가 달라스에 와가지고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많은 롱 스토리가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하나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 어카운트에 20불 있는데 130만 불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저는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20불 있었지만 130만 불 빚을 다 갚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그걸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간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복음 전도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세워나갈 때,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거부하고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위기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권사가 주인이 아니고 집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일 때 교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실현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의 삶을 날마다 살려고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풀면 풀리는 기적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풀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약속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풀면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선포가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신 그런 일들이 날마다 앞으로 이루어져가는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가 되고 일꾼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좀 약하고 힘들고 어떡하나 염려되고 걱정되는 또 어려운 시대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마 세상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야, 지금은 불황이네, 안 되네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 성도들만큼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우리만큼은 지금이 우리의 전성기, 복음의 전성기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것 좀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있다면 오늘 함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응답의 주인공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명령으로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불황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그 모든 불황도 이기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넘어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교회들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의 믿음을 통하여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지금은 답답하고 막혀지고 컬컬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구별하였던 예물로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나타내는 삶으로 더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손해가 없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날마다 감사의 믿음이 신앙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자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증거하는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보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며 이 땅에서 풀고 하늘나라에서 풀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 자녀, 일터,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터전되는 이 달라스 땅과 미국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열방 나라들과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